성경에서 말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진정한 의미. 남자다운 남자, 여자다운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공통점이 무엇이며 차이점이 무엇일까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곡된 남성상, 그리고 여성상은 왜곡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왕 중의 왕, 모든 책 위의 책인 성경에서 저희에게 진정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 신비, 그 은혜를 누리고 기억하고 집중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연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아침 5 프리웨이 사우스바운드로 향하셨던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아침에 도로가 셧다운이 되어서 고생하시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도로 상황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막힌 도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참 저희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방송국을 오며 왜 길이 막혔는지를 직접 보게 되었어요. 어느 한 사람이 프리웨이 위에 도로에서 프리웨이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봤고 또한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는 대형 에어매트가 프리웨이 중앙에 깔려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저 많은 경찰과 소방관들이 있는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급하게 이동하고 특히 출근 시간에 바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불편하고 답답한 도로 상황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힘드시고 짜증날 수도 있지만 각자에게 안전과 때로는 닿을 수 없지만 저희의 길이 잠시 막혀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느끼고 감사하길, 많은 분들이 불편을 최소하게 겪으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 저희 GBC 아침마당은 3일간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 수요일 주제는 성경적인 남성 앤 여성, 목요일 주제는 성경적인 남편 그리고 아내, 금요일에는 성경적인 부모입니다. 물론 가정의 달 마무리하는 시간이지만 저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저희의 정체성과 깊이 연관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할 게스트분들은 특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부부로서 함께 나오셨는데요. 박정식 목사님과 박민숙 사모님입니다. 두 분은 부부로서 Motherwise, Fatherwise, MIP, 기도하는 부모들을 도구로 삼아 가정 양육 사역으로 본 교회와 선교지와 커뮤니티에서 더 본격적인 사역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반갑습니다. 사모님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매우 기뻐요. 또 사모님은 또 뵙게 되었는데 그러네요. 네, 저희 3일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엘몬테 한빛 장로교에서 부목사로 또 음악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박정식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박 목사님과 28년째 함께 살고 있는 돕는 배필 박민숙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분 이제 부부를 모신 건 처음인데요. 네. 역시 부부는 이렇게 너무 닮으신 것 같아요. 그런 네. 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남성, 여성이란 표현을 알 것 같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때 그 기준들이 정말 성경적인지 세상적인지 아니면 나 중심적인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남성으로서 여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분들로서
성경적인 남성, 성경적인 여성이 어떤 것인지 좀 나눠주셨으면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목사님부터 네. 나눠주세요. 그 세상적이냐 아니면 개인적이냐 그리고 성경적이냐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그 기준은 하나님 중심적이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님은 여성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에서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는 성경 이외에 그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면서 23절에서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한 것인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여자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남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하나님께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성경적 남성 그리고 성경적 여성이라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네. 성경적인 나는 남성인가? 성경적인 나는 여성인가? 그런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남성으로 또는 여성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사모님은 또 저는 이제 남편은 아마도 그 네네. 기준을 좀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이름으로 정체성, 네. 네, 질문 주신 것 중에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요. 근데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의 그 본 뜻을 보니까 존재의 본질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존재의 본질이면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신비로움은 결국은 God's 이미지에서 오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God's 이미지에서 그 남성과 여성이라는 언어가 나왔고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덴티티를 굳이 따지지 않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이제 저와 네. 남편은 굳이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여성과 남성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지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근본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적인 여성과 남성을 어떻게 지금은 이제 엄마 아빠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조금 더 고민하는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안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지금은 가정에서 이 성경적인 부분을 가져가지 않으면은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 기회나 장소는 없을 것 같다. 네. 이제 이런 좀 간절함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 건강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좋겠는데 네. 성경적인 것이 건강하다로 가지 못하는 일이 맞습니다. 엄마 아빠는 성경적인데 자녀들이 성경적이지 못한 여성과 남성으로 가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을지라도 재혼 가정, 싱글맘 또 노부모에게서 또 불완전한 가정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그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인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네. 남편과 저도 불우한 어렸을 때 과정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분명히 축복을 받은 존재고 그래서 남성과 여성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네. 이런 정체성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으로 저는 좀 더 마음이 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방금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라온 환경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분명 그 자라온 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예, 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성경적인 남성, 성경적인 여성을 얘기할 때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가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네. 예,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가정에서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저희 가정은요, 큰형님이 이제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저희 어머님께서 무당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무당을 불러서 구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떠오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저희 형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크리스천의 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네. 저는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저희 형님의 손을 잡고 교회로 이렇게 출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네. 저희 형님이 저하고 15살 차이가 나요. 와. 예,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셨다가 은퇴하시고 예,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셨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 어머님과 또 이렇게 무당을 섬겼던 그런 부분들과 또 이제 네. 기독교 가정으로서 오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 무속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어떤 뭐 그 기복 신앙들 있잖아요. 네, 이걸 네. 이걸 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걸 해야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어머님의 생각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기도를. 네. 그러니까 제가 다 봤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남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그걸 가정에서 해주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받아왔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자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네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지 않으면 넌 하나님이 벌 줄 거야. 그리고 끝내는 지옥으로 넌 갈 수 있어. 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저는요. 욕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짓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회개하는 그 순간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울컥거리고 네. 예, 어렸을 때인데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라오면서 저는 대전 침례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목사로서 서게 되기까지 한 남자로서 남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축복인지는 다음에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모님의 자라온 또 환경. 저는 이제 보고 싶어요. 남편이 이제 무속에서 그 성경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가 결혼을 안 했을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엄마의 그때 엄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엄마의 모습 속에서 성경적인 것을 그 엄마 뒷모습에서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성경적인 것을 그냥 제가 흡수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의 전반적인 삶이 제가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도 계속 결혼한 후에는 이제 완전히 이쪽으로 왔지만 네. 결혼하기 전까지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남 일녀의 막내이기 때문에
여성인데다가 막내니까 너무 배려를 받고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아버지부터 오빠 4명이 너무나 저를. 근데 이제 안 좋은 부분은 뭐냐면 그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또 막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너무 제한을 하셨어요. 저의 삶을. 다른 친구 여자친구들은 다 갔는데 오빠들이 너는 안 돼라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여성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막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힘들어서 놀이터에도 가면 마음껏 놀 수 없는, 그러니까 미끄럼 못하게 하고 자전거 못하게 하고 아, 이런 제한들이, 그러니까 저는 되게 보호받고 컸는데 그것이 다 성장해 보니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에 있어서 여성이지만 그 아이의 여성성을 건강하게 살려주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들이 과거에는 너무 없었는데 네. 부모님들이 없었고 오빠들도 그랬고, 그렇지만 성경적인 분위기는 나에게 여성의 그 소중함, 여성으로서 나는 존귀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큰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네. 맞습니다. 또 이런 자라온 환경뿐만 아니라 저희의 취미생활, 저희가 하는 공부, 커리어에도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심지어 연애를 하고 친구를 사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성경적인 자아를 가지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쉽게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저희 삶 속에서 그 안에서 이제 성경적인 남성이냐, 성경적인 여성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먼저 인식하고 알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뭐 취미생활 아니면 공부, 커리어 쪽에서 적용할 수 있는 또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목사이지만 또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아, 그래서, 네. 어렸을 아주 때부터, 많이 좋아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축구를 해왔고요. 네. 그 영향으로 저희 아들이 또 이렇게 축구를 저에게서 축구를 배웠는데 지금은 제가 축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축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팀이 있어요. 아델포스라고 아, 네. 형제들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 안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성경적인 자아를 가지지 않으면 어떤 기준을 잡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아델포스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 선교의 목적으로 우리 축구팀을 만들게 되거든요. 아, 목사님들끼리. 네. 근데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와서 축구를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한 저번 주 같은 경우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와서 축구를 하거든요. 많이 오셨네. 근데 그 목적이 이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김진국 목사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교회에 대한 불신, 목사에 대한 불신들을 갖고 있잖아요. 아, 네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들도 아니에요. 맞아요. 팬데믹. 근데 그분들이 오면서 축구를 하는데 뭐 목사님들은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축구를 하는구나. 네네. 왜 그러면 축구하면서 막 욕하고 맞아요. 많이 싸우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선교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이렇게 흡수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더듬어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서 이렇게 취미생활을 하면서 말씀 속에서 또한 우리가 시작할 때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나면서 기도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오면 축복해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또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적인 자아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적인, 그러니까는 성경적이라는 게 하나님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 자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여러분 축구팀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크리스찬들의 그런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남성적인 또 이렇게 힘을 갖고 있는 축구, 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모님은 또 다른 예시로 또 네.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시 나누기 전에 제가 남편한테 조금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요. 아, 네. 저는 남편이 축구하러 가는 거를 아주 반대했어요. 아, 다치고 오는 것도 싫고.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들이랑 같이 나가고 막 이렇게. 네네. 근데 지금은 보니까 그 남편에 있는 남성성, 네. 내면의 네. 그런 힘,
네. 그다음에 그 승부욕, 네. 경쟁욕 그런 것들이 네. 이런 축구를 통해서 더 건강해졌구나 이런 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사모님 음. 그런 부분이 조금 서운하시다면 다음에는 같이 나가셔서 응원을 해주시면 어떠세요?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식도 좀 가져가고 오. 그래서 한 번은 네네. 뭐 한번 격려하는 네. 그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 와. 근데 바로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공개적으로 최고의- 말씀하신 거라.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다 지금 들으셨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좀 네. 다른 면에서 저희들은 만난 지 9년 만에 결혼했거든요. 아, 네네. 그런데 교제는 제대로 교제한 건 2년? 횟수로 2년 정도 되는데 그 대신 뜨겁게 교제했죠. 근데 그 연애 기간 동안에 사실 9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바르고 좀 의리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네네. 근데 성경적인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애 기간 2년 정도 동안 되게 구체적으로 이 영적인 부분이나 신앙적인 부분을 서로 정말 자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연애하는 분들은 이거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어색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정말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헌금에 대해서 또는 이런 성령 사역 쪽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연애 기간에 그래서 서로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해 보는 것도 좋고 네. 또 함께 만났을 때 기도도 같이 해보고 왜냐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맞습니다. 예, 그 사람의 그런 신앙 어떤 그런 걸 저는 다 사실 알게 모르게 체크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은 사실 신학교 전도사였는데도 감히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일 좋았던 건 이 사람의 그 감성. 감성적인 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저는 되게 예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 취미생활 같은 게 되게 궁금했는데 사실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뭐냐면 뭐 남성 가정에서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보고 자라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좀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같이 네. 보고. 근데 그런 거를 솔직하게 나눠준 게 저는 너무 고마워서 저는 그거 너무 싫다 나는. 그래서 영화도 이렇게 골라서 봤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폭력물이잖아요. 액션. 공포 영화 네. 액션. 저는 그런 걸 보면은 땀이 나고요. 이렇게 속이 울렁거리고 그래요. 그 영화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 사람이 많이 네. 조절을 하고 같이 아, 예, 네네. 그리고 이제 가정에 대한 게 이제 더 나오겠지만 네. 가족이 볼 때도 영화를 선별하고 네. 이런 게 이제 연애 때부터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도 알았고 단점을 알면서 아 내가 저거는 도와줄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한 거를 가르쳐 준 사람은 없는데 제가 그냥 그거는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걸 연애 기간부터 저는 이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긴다. 짧게 말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에게 네.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경적이 되도록 같이 청년 때 그걸 좀 조명해 본 기간이 네, 연애 그렇죠. 기간이었다. 이렇게 저는 좀 나누고 싶어요. 어쩌면 그렇게 또 탄탄하게 연애 기간에 서로를 성경적인 남성, 성경적인 여성으로 서로 디벨롭 시킬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부부로서 네네. 같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동의합니다. 네. 저도 그 기간 동안에는 많이 체크업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붙잡았군요. 네. 네. 아유, 스튜디오가 매우 달달합니다. 네. 저희 근데 정말 시간이 계속 이렇게 빨리 흘러갔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을 그러면 여쭤볼게요. 분명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저희가 이런 취미 생활, 공부, 연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또 저희가 살아오면서 그 발달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유아기도 있고 사춘기도 있고 뭐 심지어 연애할 땐 권태기라는 그런 시간도 있고 한데 우리 사모님께서는 그 네. 시간대마다 무엇을 저희가 성경적인 여성관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 네. 좀 얘기 저는 부탁드립니다. 5번 질문에 대해서 그 청취자 여러분들을 조금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분야가 저는 유아교육 전문 분야고 이 사람은 음악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네네. 되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지금 유아기라던가 성장기에 있는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성과 남성과 여성이랑 성과 이 성교육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아동기에 있는 그러니까 0세부터 3세를 탐험하는 시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 몸이 여잔지 남잔지를 애들이 인식을 못하지만 다른 것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3세부터 5세까지는 내가 보았던 내 몸이 무엇인지를 정체성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다른 것에서부터 아 나는 여자구나, 나는 남자고. 예를 들면 우리 딸이 치마 입었을 때 여자인 거를 느꼈다. 이렇게 여자구나 이걸 알았대요. 네네.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남편이랑 애들이랑 대화를 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부터 성의 역할이 여성과 남성은 좀 다르구나, 역할이 다른 거랑 알게 되는 시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세부터 8세를 이 신비함, 과학적이고 생리학적인 이 신비함을 이제는 얘들이 알아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생식기 명칭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냥 이상한 언어들을 써서 쓸 게 아니고 그냥 의학 용어에서 쓰는 명칭을 정확하게 써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그 몸의 소중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경적으로 그 바운더리라는 것을 지금부터 그때부터 만들어 준다면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제 성교육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조금 크면 조금 애들이 이게 아니고 사춘기 직전에 네. 지금 사춘기 굉장히 빨라졌죠. 맞아요. 사춘기 전에는 이것을 완성하고 음. 이제 애들이 학교를 이렇게 진급해야 된다. 네. 저는 그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네. 할 얘기가 많잖아요. 뭐 페미니즘이니 젠더니 이런 맞아요. 용어들을 이때부터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아이들이 흡수하지 못하도록 지금 네. 미디어가 너무나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또한 좋은 예시로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그 성경적인 남성을 위한 좋은 훈련이 있는 것 같아요. Fatherwise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성경 공부 교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파더와이즈를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보편적으로 많이 이게 분포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은 부분들인데 성경적인 남성의 역할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적인 남성으로서 살아갈지, 어떻게 성경적인 남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아내와의 관계를 맺고 자녀와의 관계를 맺고 일과의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은 10주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과씩 돼 있거든요. 두 과씩 돼 있어서 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아내와의 나의 관계, 자녀하고 나의 관계, 일과의 나의 관계. 결혼을 준비하는 성경공부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젊은이들이요. 근데 말씀을 통한 남성의 정체성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젊은이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초대합니다. 적극적으로 초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교육을 하면서 이 훈련을 하면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Fatherwise는 관계 회복인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과의 관계 아, 그리고 부모님과의 나의 관계, 자녀와 와이프와의 관계들이 맞습니다.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임상 실험을 저희가 했고요. 그런 간증들을 또 받게 됐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무엇보다 이름처럼 Fatherwise다 보니까 성경적인 남성 네. 본인의 정체성을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와주셨는데 저희 내일 또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박정식 목사님, 박민숙 사모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은 성경적인 남편, 아내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GBC 아침마당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주위에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눈과 마음에 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